참 오늘은 이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루 종일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이해의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참 온 교회가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향한 꿈과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셔서 다 응답하시는 해피 뉴 이어를 꼭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수요 예배이고 또 내일 모레 저녁에 매해 그렇게 해왔었는데 지난 2년을 우리가 여기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또 이 예배를 생각을 하면서도 얼마나 참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 기대를 항상 능가하는 놀라운 은혜로 이 2년을 지켜주셨습니다. 교회를 재개하고 나서 단 한 분도 아파지지 않고 단 한 번도 교회 집회를 번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이 성실로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또 영과 육으로 강건함으로 지켜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송구영신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한 해를 많이 기도하시면서 감사 많이 하시면서 기쁨의 신년을 해피 뉴 이어를 꼭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과 모레 이 해의 마지막 2번 남은 새벽 예배예요. 목요일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서 우리의 기도를 좀 꼭 듣고 싶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을 좀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내일도 와서 기도해라. 금요일 아침도 와서 기도해라. 송구영신 예배도 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 보고 싶다. 기도하는 거 듣고 싶다. 하나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감히 빌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이 5번째 시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12가지 유익, 다섯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 오늘 아침에 제가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이충영 장로님께서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또다시 카톡을 보내왔는데 이 장로님이 카톡을 보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아직까지 혼수 상태의 아드님이 있으시다고 그러면서 솔직하게 이 마음의 희망이 점점 옅어지는 것 같다고 약해지는 것 같다고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짐작이 갑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아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 강청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일 새벽 예배 말씀 중에 잠언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마다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만악의 뿌리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마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사이고, 누구 손에 쥐어졌을 때, 열심히 일해서 벌었을 때 이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도 기쁘고 그 삶을 하나님이 더욱 축복하시고, 이런 돈에 대한 올바른 청지기 의식이 있기에 나의 돈도 물론이고 건강, 다른 모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공구가 되는 보람 있는 생애가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정의해야 하는 진리는 돈이란 하나님이 좋은 은사로 복으로 복된 삶,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로 돈만이 아니고 나의 생명, 나의 나됨, 나의 가진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들여진 삶으로의 삶의 의식, 삶의 열매를 이렇게 맺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의 삶, 복의 근원의 삶이 되느냐 아니냐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성경은 자꾸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치신 것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서의 저자도 결론 맺는 것이 지혜, 곧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우편 손에는,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분명한 유익이 있는데 그 우편 속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삭개오의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12가지 유익의 중에 오늘의 교훈이 무엇인가? 행복의 삶, 형통의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니 평강의 삶의 비결을 잘 그리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금과 은은 참 많이 모아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걸 다 이루었고 남이 보면 불암의 대상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으로 여겼는데 오히려 다 이루고 나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무언가라도 인생의 의미가 있을 텐데 이거보다는 더 있어야 하는데 바삐 돌아가고 많이 벌고 많이 쓰고 살아갔지만 그의 마음에는 무언가 다 satisfy 되지 않는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배경을 좀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가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참 역설적인 것이 그 뜻이 깨끗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결한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두 눈에 돈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의 신조와는 전혀 안 어울리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세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름과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리장이 누군가 하면 로마 정부가 관장하는 지역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의 이곳저곳 세금 징수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걸 다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은 사람들을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게도 하고 더욱 부당하게 그 중에 일부를 자기 자신의 몫으로 챙기기도 하면서 아주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리고라고 하는 고장은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로 치자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나 이거 좀 소리가 좀 너무 크게 갑자기 커진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뭐 서울이나 이런 도시였습니다. 또 천연 자원으로 생각을 하면 아주 풍부했고 각종 식물들이 배산되고 가장 값진 향유의 생산 고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축복받은 고장이 돼서 유대 사학자 조시퍼스는 여리고를 신성한 땅이라고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지리적으로 특출한 고장이 되다 보니 대단한 경제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따라서 윌리엄 발클리 성서학자는 말하기를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의 땅 중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생산력이 그만큼 높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리장에 정당하건 부당하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다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당하게 버는 것도 있었지만 이 뇌물 같은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부패한 모습들이 만연했습니다. 오늘 사회, 특히 대도시, 부유한 나라들의 병렬된 사회적 현상과 좀 부정적인 사회적 현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는 이런 세리장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그들의 인트레스트를 포용하며 아울러 절로 돈이 따르는 사회적 위치에 놓인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삭개오의 배경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의 시스템 속에 시달리며 급급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특히 유대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는 하층의 이 사회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삭개오 같은 사람이 아주 원망스러운 겁니다. 얼마나 밉겠습니까? 이게 바로 삭개오의 배경입니다. 부와 권력을 엔조이하는 삶을 사는 삭개오이기는 분명한데 참 인트레스팅한 게 여기서 삭개오의 마음을 잠시 들여다보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다시 3절입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좀 신체적인 조건도 보통 사람보다 좀 큰 사람을 탁 연상하게 되는데 키가 작았다고 그랬고 그 길가에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뚫고 지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아주 매우 힘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중요한 것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는 삭개오였는데 여기서 보통 사람들만큼도 힘이 없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좀 꼭 만나보고 싶어 하는 이런 갈급한 마음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다 가지고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모자라는 것이 전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왜 삭개오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보다 2배, 3배, 10배 일하면서 살아왔는데 남보다 10배, 100배 돈도 모아봤는데 당연히 온 세상의 금과 은이나 진주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마음속에 허무함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 두고 그것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 방법인즉 돈, 권력 다 가졌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행복이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성경의 좀 더 앞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증명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을 친구 삼는 자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친교를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유명해지신 분이니까. 또 이 지금까지 랍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으로의 사람으로서 하지 않던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소문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비교했던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장면을 봤는데 그 세리가 가슴을 치며 자기의 하나님 앞에 불쌍하고 죄인됨, 자기와 비슷한 물질은 다 가졌는데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는 단벽을 쌓은 듯한 공허감.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같은 세리,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경멸의 대상, 나와 같이 행복과 평강과 인생의 보람을 못 누리고 참 외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더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 소문을 삭개오는 들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두시는구나. 이분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데 나 같은 죄인도 만날 수 있다고 들어봤으니 내가 이분을 꼭 만나봐야 하겠다라고 이 자리를 찾았을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먼저 성전에서 멀리 서서 자신의 결격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며 기도드렸던 세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표현들이 아주 파워풀합니다. 키가 작고라고 하는 말은 신체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인물들의 키를 굳이 밝힌 적이 아주 드뭅니다. 또 사람이 많아라고 하는 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남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능성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들도 되지 않겠습니까? 키가 작아.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은 너무 키가 커서 그 무리가 막고 있어서 예수님을 못 봤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다행이고 희망적인 겁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죄인됨, 오케이. 남들의 업신여긴 받는 것, 오케이. 그래도 예수님께 희망을 품는 믿음의 시초, 성령의 인도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꼭 만나서 내 생명의 행복을 좀 되찾아야 되겠다. 간절함이 있더니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바로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생명,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주하건 사람들이 안 만나 주건 상관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더욱이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저주하는 비관하는 삶이 됐어도 that's okay.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마 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깨끗한 자, 순결한 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배경을 잘 모르시는가? 우리 모두는 나의 삶의 배경, 인생의 레코드,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대하든 하나님 눈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결격, 우리의 두려움, 사람들의 외면으로 인한 외로움 다 아시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오신 목적,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한 자, 순결한 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이면 예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꼭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를 찾으면, 예수가 만나주시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는 내 집을, 내 삶을, 그 허공과 같았던 내 마음을 예수님은 거기를 내 집 삼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신이 났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갑시다.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모시는 장면입니다. 그러고는 중요한 것이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 이 빈 믿음이 아니고 열매로 나타나는, 새로운 작심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랬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나의 주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의 삶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사람들은, 소위 믿는 사람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 불만이냐? 자기들 생각에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마음대로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결격이다라고 다 정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7절을 보세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그랬어요. 좀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사람이 지금 보인 믿음이 충분해서 그 집의 주인으로 이 구원을 이 집에 베푸시겠다고 그 집에 들어가시는데 저러면 안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론을, 구원론을 예수님이 아닌 이 부족한 아주 한계의 머리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교리를 만들어서 저렇게 구원하시면 안 되는 건데 이런 행동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그런 모든 일을 잘 이해를 하지도 못하거니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 무리가,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생각들을,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로 말미암아 즉 예수를 간절히 찾아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죄사함과 구제불능이었던 온 세상의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세상을, 전부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랬습니다. 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임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미리 다 보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행히도 삭개오는 믿음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선택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의 집으로 돌이키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은 저 집은 저 사람은 안 되는데 하는데 예수님은 안 되긴 뭐가 안 되느냐 하면서 가르치신 참된 그리스도론, 참된 구원론을 가르치시는데 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또 10절을 보세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삭개오,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찾고 찾았던 사람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그 믿음의 자손, 구원의 대상으로 이미 다 정했다. 그런데 이 조건은 단 한 가지, 나를 지금 이 아이가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두 팔을 벌리고 나를 찾고 나를 간절히 바라고 보고 싶어하고 나를 봤더니 나와 교제를 이루며 나를 그 집으로 초대한 그 모습, That's enough. 오늘 이 삭개오가 나를 믿어 나를 믿은 삶의 열매를 다짐하며 회개하며 나를 자기의 삶에 모셨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분명한 구원은 생명의 삶, 천국과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믿음과 더 나아가 사람의 믿음으로 비롯된 은혜에 합당한 열매까지 보여졌을 때, 열매가 반드시 맺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당초 다 정하신 구원의 완성이 이루는 나의 생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론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론,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온 인류를 향해 완성된 것이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론은 수학적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삶에 모셔서 그 뜻을 행사함으로 나에게 향한 놀라운 은혜가 완성되는 것이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라고 하는 대목. 예수님은 무사람, 즉 예수를 만나러 길가에 나오기는 했는데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리고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그 제한된 머리로 정해놓은 구원론이 다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구원론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일마저도 못마땅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군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철학도 아니고 사람이 그 좁은 머리로 제목을 붙인 교리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온 세상을 구하시려 온 세상을 두루 찾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고 성육신하여
인류의 대신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오류의 교리로 막건 중요한 것은 한 개인 개인이 믿음으로 삶의 변화의 열매로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계획, 약속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를 열심으로 하신 것이고 복음의 전령의 삶을 예수님의 지상 목회 중에 제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에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모든 사도들도 열심으로 그래서 선교를 한 것이고 그래서 전도를 한 것이고 교회사, 유럽, 미국, 한국 지금까지 선교의 역사를 펼쳐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뜻이 믿음과 변화와 신실함으로 성령의 힘이 되어 주심으로 계속 전개되어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뜻을 바로 이해하며 변화를 받아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비로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알며 천국인의 삶, 생명의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2021년에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이 송구 영신의 꿈과 기도가 많은 시점에서 예수를 꼭 다시 만나 꼭 내 삶에 모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 소위 구원 다 받은 사람들, 그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참 기쁨으로 전하는 사람들도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가 이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이루어지고 있는 이 홀리 커뮤니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그 크라우드의 무리의 집에 따라가서 파티에 준비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를 뚫고 지나가면 좀 비키라고. 나 저 삭개오를 오늘 좀 만나야 되겠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다시 만나 내 삶에 꼭 다시 모셔서 구원의 확신으로 시작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믿음에 잘 어울리지 않는 삶과 마음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빨리 그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더욱 삭개오와 같이 좀 이런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저 나무를 기어 올라가서라도 나는 자격이 없지만 간절히 바라는 간절히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 찾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들 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지 않는 나의 삶의 열매들이 있으면 또 보고 싶으시는 열매들을 아직까지 맺어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됐습니다. 또 옛날에는 그거 신나게 잘했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매 맺으면서 그 안에서 참 기쁨을 하나님의 인정을 축복하심을 또 많은 사람들이 보아도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크리스찬이지. 특히 교회 리더로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신 우리의 삶이라면 이런 진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믿음에 잘 어울리지 않는 삶과 마음의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그것들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더욱 삭개오 크리스천
깨끗한 자, 순결한 자, 의롭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나의 삶을 재건하시는, 새롭게 작심해 보시는 송구영신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이 꼭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행복과 형통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나의 삶이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간증의 삶이 되는 해피 뉴 이어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